이 시간 우리 마음의 옷깃을 여미고 예배로 들어가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1절, 2절 그리고 4절 찬송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박수 칩시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이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 시간 대표기도 겨자씨 교회 나학수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이어서 월간교회 이영팔 장로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두가 이렇게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태어나서 출산 장려를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사온데, 이 말씀이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하셨사온데,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 기업과 상급의 복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음란하여 하나님을 배반하고 종교다원주의의 죄악의 넓은 길로 갔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핵이 제거되고 인권이 회복이 되고 2,500만 명의 우리 동포들이 김일성 주체 사상의 거짓됨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3만 8천여 개의 동상들이 제거되고 그곳에 교회들이 세워져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하나님을 대적하고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에게 붙이지 마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열방을 향해 힘써 선교할 수 있도록 자유민주주의의 체제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애를 옹호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대적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이 나라를 맡기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에도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호남이 영적으로 잠에서 깨어나게 하옵시고, 우리의 눈에서 비늘이 벗어지고 영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CBS와 기독교 언론들이 마지막 때에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느 당과 이념의 줄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입술의 언어와 삶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수은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시간은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어린이 청년 사역을 통해서 초저출산 시대 교회가 나아가야 할 정말 멋있는 좋은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충남 당진 동일교회 이수은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수은 목사님 정복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여러분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큰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2009년이었습니다. 도로가 생기는 것도 건물이 지어지는 것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영국에 가서 교회를 보니까 1년에 400개씩 무슬림에게 팔려가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1파운드를 모아서 6번 기도하면서 그들은 교회를 접수하고 있었죠. 문득 영국 런던 시청 앞에 무슬림 스전이 세워졌는데 그곳에서 1만여 명의 무슬림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무너져서 없어지고 있는데 무슬림은 확장하고 있었어요. 프랑스에서 호텔에서 잠을 잤는데요, 자동차 주차 비용을 호텔에서 받습니다. 많이 망가지기 때문에 책임질 수 없다는 얘기죠. 밤 8시가 되니까 밖에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나가면 당신의 생명이 위험하다. 이미 무슬림들이 장하고 있어서 우리는 보장할 수 없다. 사회 치안 부대가 와 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어느 날 아이를 낳지 않는 가운데에 지금 230만 정도의 외국인이 들어와 있습니다. 탄자가 붙은 나라나 동남아 지역은 거의 무슬림 국가이죠. 이들이 250만을 넘게 되면 분명히 그들의 영역을 주장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무슬림은 한 번 무슬림은 영원한 무슬림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그런 사이에 한국은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와서 정책을 풀어놓지만은 아이 낳는 것이 불행이라는 것을 이미 감지했어요. 애를 낳아서 키우는 것은 엄청난 불행입니다. 아이 셋을 낳아서 키우려 보면요, 초등학교 입학하는 동시에 학원이 9개가 최소 9개가 됩니다. 아이 한 명당 3개 학원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학비를 떠나서 이 아이가 어느 학원에 가는 줄도 모르고 부모는 헤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우리 부모님들 시대는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행복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노후에 보장이 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노후 보장이 자녀로부터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고, 자녀를 낳을수록 노후가 가난해지는 나라의 형태가 되고 말았어요. 저는 이 시간에 출산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고 방법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것을 방법을 펴서 결혼하지 않은 사람을 얘기 낳을 수 있는 방법, 그건 장기적 정책이어야 되고, 또 우리 젊은 아이들이 결혼하는 것이 좋은 일이었고 또 아이를 낳는 것이 행복에 대한 이 생각을 바꿔주는 그런 교육 훈련들이 되려면 그것도 20년, 10년 이하로 가야 됩니다. 근데 현재 우리가 그렇게 미래 장기적으로 바라볼 만한 여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5년 이내에 출산을 올리지 못하면 우리는 미래가 안 보입니다.
분명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40대에서 50대까지가 10년차 전체 인구가 약 750만 대예요. 근데 10대 10년차가 지금 450만으로 주저앉았어요. 1년에 태어나는 아이가 30만이에요. 전국 아이 30만이 총동을 해서 아이를 다 낳는다고 해도 1년에 15만밖에 안 나요. 15만 인구가 태어난다 한들 이 나라가 인구 유지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지금 30, 40대가 다시 아이를 더 낳아주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10년 후에 대한민국은 반토막 납니다. 그러면 이미 이 나라는 남의 사람들에게 나라를 내주는 단일 민족으로서의 그 자랑스러운 5천년 역사가 쭉 확인하게 되겠죠. 이미 우리는 극한 위기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위기를 지금 못 느끼죠. 왜냐하면 고령화된 어르신들이 버텨주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출산 문제가 교회가 답이라는 생각을 왜 했냐면, 사회에서 아무리 돌봄센터를 많이 지금 요즘에 만들고 있어요. 만들고 있지만은 돌봄센터 없어서 애 안 난 거 아니에요. 96년 5년도부터 어린이집이 생겨요. 근데 교회에서는 선교원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국가 정책과 제도가 어린이 보육으로 들어가면서 교회에서는 아이가 없어지고 있었어요. 아이를 키우기는 조금 편했을 겁니다. 그 어린이집이 생겨서. 저도 어린이집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어린이집에 아이 하나 밖에서 애 돌봐준다고 안 할 부모는 없습니다. 저는 19년 동안 당진이라는 시골 산속에서 아이 낳기 운동을 해서, 제가 아이 낳기 운동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연령을 좀 낮추고 또 아이를 태어나게 함으로써 좀 교회의 부흥을 꾀하기 위해서 추진했던 일들이 우연찮게 맞아졌어요. 근데 충격을 받았던 것이 2009년이었는데 저한테 2009년이 참 의미가 많은 해요. 이 창녕에 있는 남지읍에 집회를 갔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절대로 교회 비전과 미래 꿈의 소망에 대해서 그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근데 그 설교를 제가 들고 섰을 때 충격이 왔어요. 왜냐하면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이 70대였어요. 70대에게 제가 어떤 꿈을 얘기해야 될까요? 우리는 천국 소망이 충만합니다. 65세 되신 유할머니가 4살 먹은 아이를 등에 업고 저에게 커피 대접을 해요. 그 교회 최초 연수자였어요. 9월 달에 제가 그 진접 오남 지역에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방송에서 새벽에 뉴스가 나왔죠. 수도권 집중 인구 50% 넘었다는 주입니다. 오늘 광주에서 전라남도에서 아기를 그래도 우리나라 제일 많이 낳아요. 돈 많이 주고 아기 많이 낳아요. 근데 그 아이들 크면서 전부 다 사라집니다. 서울로 다 올라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역은 소멸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집회를 끝나고 이 광주 전남 지역의 교회에서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서 매년 10만 명 이상 아이가 태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희망을 가지고 주님께 그렇게 도와달라고 박수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역사의 중심에 이 광주와 전남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고 가장 해야 할 일들을 앞서서 치고 나갔던 지역이 바로 광주 전남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선진들은 그만큼 위대한 일들을 해냈습니다. 이번 저출산도 희한하니 광주 CBS 방송을 통해서 이 출산 대회를 처음으로 이렇게 크게 열었어요. 이것도 심상치 않은 일이에요. 뭔가 하나님께서 뭔가 이쪽에 지금 기운을 불어넣으셔서 젊은 댁들에게 아이 낳을 수 있는 마음을 불어넣고 집주마다 애가 막 태어나는 축복이 있어질 것 같은 분위기, 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설레는 마음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아이가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왜 교회가 답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전국에 있는 교회는 5만 5천 개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는 최고의 양질의 인력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시설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장 아이들을 불안해서 못 맡기는 것인데 국가가 지금 적극적으로 만들지만 부모들이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애를 맡겨놓으면 애를 갖다가 폭력으로 다스리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말 못하는 아이가 누구한테 맞은 줄 모르고 시름시름 하는 거 너무 무서운 충격이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에서 권사님에게 아기를 맡기면 권사님이 애 때리겠습니까? 목사님이 애 때리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생각하니까 교회는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에는 가장 선하고 가장 착하고 가장 머리 좋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참 은혜스러운 정말 좋은 공동체 지도자들이 가득 계신 곳이 교회예요. 아멘이세요? 저는 그런 꿈을 갖죠. 교회가 그런 아이들을 많이 낳아서 사무엘 같은 그 다니엘 같은 위대한 인물을 많이 출산해서 키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서 이 지금의 현재 위기가 교회에는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이 참 좋은 땡이 뭐냐면 전국 각처에서 교회에서 아기 낳고 키우는 운동만 제대로 해낸다면은 대한민국 모든 아이가 교회에다 태어나서 교회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흥분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어느 날 저는 이 생각했어요. 애들 3명만 나면 좋지 하다가 보니까 이거 안 된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5명으로 늘렸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지난주가 예배를 드리고 나왔는데 한 분이 그래요. 아들을 소개시키면서 목사님 이 아가 제 6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 이제 5째 이후로는 소리 없이 뒤로 난 거야. 그리고 얘가 6째입니다. 그래서 지금 몇십니까? 8 낳대요. 할렐루야. 그 과정에 큰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간단히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십시다.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린 장면이 이 장면인데 얘 말을 잘 안 듣네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임 그 지수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15세 49세의 여성이 평생 동안 낳는 아기 숫자가 0.98이라니까 한 명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 말 아시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위기죠. 이게 좀 말을 잘 안 듣네. 예. 위기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 아실 텐데요. 일본이 1.43을 찍고 있어요. 지금 벌써 위기 때문에 일본은 대단히 공장들 가동이 어려웠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자, 우리도 지금 금방 턱 앞에 일이 와 있고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유대인들을 가니까 5명씩 낳고 있었어요. 근데 무슬림은 제가 알고 있는 친구는 83명을 낳은 아버지를 제가 만났어요. 부인이 넷인데 중간에 돌아가시고 어떻게 돼가지고 또 부인 없고 이상해서 여러 여인을 두고 살면서 다 애를 많이 낳아버린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는 83명이니까 애 이름을 몰라요. 애들만 아버지를 알지 아버지는 애를 몰라요. 한편 엄청 부러웠어요. 무슨 말 아세요? 엄청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이분의 평생은 자기는 신경 쓸 것도 없어요. 어느 아이가 뭘 갖다 준지도 모르고 집에 쌓여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많이 낳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 꿈이 있는데요. 뭐냐면 전국 5만 5천 개 교회에서 아이들이 날마다 태어나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제안합니다. 지금 54세 미만이신 분들은 오늘 이 밤에 가서 기도를 하시고 아이를 낳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낳지 않는 문제의 가장 큰 장애는 뭐냐면 학비 문제였고 애들의 진로 문제였어요. 이걸 자꾸 덮어놓고 지나가는데 그동안 돈 많이 쏟았고 돌봄에 대한 교육도 훈련도 많이 했고 학교를 많이 만졌는데요. 지금은 아이를 낳으면 벌써 대학 보내는 것부터 걱정이고 진로가 걱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 출산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성경 말씀을 제가 대면서 사무엘과 다니엘 같은 아이를 낳기를 꿈을 꾸면서 이 말씀을 제가 올린 것이고요. 이 아가 엄청이 말을 안 듣네요. 현재 동일교회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이 야, 큰 교회가 됐으니까 그럴 수 있겠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23년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은 당진시 17만 도시에서 저희 교회가 아이들을 총 난아이가 한 3,500명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주일학교 한 2,200에서 한 2,500명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학교에 인근에 있는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12.4%가 저희 한 개 교회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를 안 낳았으면 한 교회가 12.4% 하겠어요? 우리가 많이 낳은 게 아니고 안 낳기 때문에 우리가 뛰어오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달리기 선수들이 다 못 달리고 혼자만 뛰면 잘 뛴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런 일들이 왜 당일에 일어났냐면 제가 저 비닐하우스 보이시죠? 산속에 있는 비닐하우스인데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젊은 세대를 제가 목표를 하고 싶은 게 제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을 어떻게 불러올까를 생각하다가 조금 전에 정책이 뒤어서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병원 갈 때 아이를 돌봐드리겠습니다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시장 갈 때 엄마들에게 아이를 제가 돌봐줄 테니 맡기라는 거예요. 자, 그게 작은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랬더니 엄마들이 제가 1시간 봐드릴게요. 처음에 그랬어요. 충분히 다녀올 줄 알고. 그랬더니 엄마들이 애를 맡겨놓고 하면 해가 질 때까지 안 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어요. 이게 애 키우기가 무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애 때가 이때다, 설마 교회에서 애 잡겠나 하고 그냥 목사한테 맡겨놓고 가서 안 오는 거야. 내 처음에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점점 애가 숫자가 늘어나서 뭐였냐면 이렇게 큰 목욕 다라이에다가 뜨뜻한 물을 담궈놓고 제가 요령이 생긴 거예요. 애들을 물속에다 담궈놨더니 물속에다 허벅지에다 지쳐가지고 금방 자는 거야. 그 엄마가 올 때더니 뭐 얘는 목욕시킨 것처럼 가지런히 머리가 가지런히 누워서 자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런데 처음에는 이렇게 아이를 그렇게 돌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97년도 제가 어린이집을 오픈합니다. 종교시설 어린이집을 오픈하고 43명의 아이가 있는데 지금 193명이 자라고 있습니다만은 이 어린이집에서 엄마가 올 때까지 풀로 봐주는 일을 했고요. 감동되는 보육을 했어요. 부모가 감동이 되도록. 하나 더 나도 행복하다, 맡기고 싶은 기관이라는 생각이 들도록 교회에 특별한 관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엄마들이 여기 아이를 맡기면서 재미가 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부인들은요, 남의 것이 욕심나고 세민하면 못할 게 없어요. 무슨 말 알아듣기 바랍니다. 애 키우는 게 아무리 힘들어도 옆집 애가 멋지게 잘 크고 있으면 하나 더 날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는 아이들을 감동되게 보육을 하게 되면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데요, 이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 돌봄센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국가적 시책으로 들어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돌봄센터 많이 생겨도 아이를 맡기고 좀 편해질 뿐이지 또 다른 아이를 낳지는 않을 거라는, 제가 그 예측이 가능한 일이거든요. 여러분, 교회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돌봄을 할 때에 제가 그런 생각이에요. 아예 그 산후조리원서 아이가 태어나면 교회로 온다는 거예요. 이게 후쿠이에 있는 방법이에요. 후쿠이는 시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문적인 요원들을 엄청난 투자를 해서 그들을 보육하게 하는데, 저는 어린아이의 돌봄의 시간이, 우리 아무리 돌보미를 잘해도 한 아이를 3개월, 4개월, 1년을 본다는 것은 거의 초조금입니다. 낳은 엄마도 애기 보기 힘들어서 아빠 보고 봐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누가 그 아이를 봐줍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8남매, 10남매인데 2명이 6.25 때 돌아가시고 저는 8남매가 남았는데, 제가 여러분 이게 거의 막둥이거든요. 제 동생 하나 있고. 근데 저는 어머니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누나 형들이 끌고 다니던 거의 초조금 뒤면 어머니 젖 먹고 저는 정신 놓고 잤어요. 여러분, 15살, 20살 먹은 사람이 끌고 다니면요, 어린애는 막 지정신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날 굴리고 끌고 다니다가 다 지치면 엄마가 젖을 주면요, 나는 기진맥진해서 젖을 맛보면요, 배가 막 이게 터지도록 먹고 지정신 잃어버리고 오면 아침이에요. 아침에 젖 한 통 먹고 나면 또 누나가 끌고 나가면 나는 종일 끌려 다니다가 그렇게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크는지 모르니까 우리 어머니 8나도 문제가 하나도 없었어요. 사실이거든요. 근데 교회가 할 일이 뭐냐는 거예요. 교회가 할 일이. 그래서 이 부분에서 교회가 출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안전한 보육을 하는데, 제가 이런 시스템을 생각하는 거예요. 천하 없는 성인도 부모도 애를 키우면서 안 때리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3시간 이상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3시간 단위로 체인지 할 수 있는 돌봄센터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은 교회밖에 없어요. 이 공감하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정책하시는 분들이 교회를 특수 집단으로 보지 마시고 지금 교회와 힘을 합치지 않으면 미래가 없기 때문에 이 절박한 때에 빨리 일을 해내자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준비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출산돼서 막 태어난 아이를 교회에다 데려다 놓고 권사님들이 조를 짜가지고 3교대를 치문대요, 하루에. 아멘. 권사님들 경건하게 오셔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애기를 잘 돌봐줘요, 하나님 마음으로. 할렐루야. 그리고 이 애가 까다롭고 많이 보채는 애가 있어요. 밤낮이 뒤집어진 애가 많다고. 요즘에 엄마가 그 커피 잘못 먹고 나서 그런가 봐. 그러니까 막 밤낮을 뒤집어가지고 막 밤이 되면 생동원이 뛰어놀다가 낮만 되면 또 폭 자버리는 애가 있어요. 그게 여기 와서 잘 자고 집에 가면 또 밤새 시달리는 애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만나면 엄마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볼기짝을 때리면 폭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3시간 동안 아무리 보채고 힘든 애도 3시간 후에는 김권사가 오니까
안 때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3교대 시스템을 갖춰가지고서 우리 아이들을 아침부터 저녁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돌봐주시면은 9시간을 돌보는 거예요. 종일 돌보는 거예요. 이를 돌봄센터가 일어난다면 출산하는데 일단 좀 긴장도가 좀 풀어지고 흥미 있는 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크는 것이 재미가 나야 돼요. 한번 노는 거 보세요. 애들 지금 4살부터 7살짜리들이 뭔지 모르지만 소리지고 놀아요. 따라 부르고 싶으시죠? 근데 애들이 저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월요일 날 예절 교육을 철저하게 시킵니다. 애들 입에서 엄마 아빠 이름이 지워지고 어머니 아버지로 바꾸면은요 철없는 아빠 엄마가 철이 들어요. 이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갑자기 애가 어린이 갔다 오더니 아버지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30대 아버지가 갑자기 어른이 돼요. 이해되시기 바랍니다. 예절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부모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교회가. 두 번째로 우리 아이들을 3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면은 영성이 어릴 때부터 틀이 잡히기 시작해요.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을 온전케 하는 방법은 이 땅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교일에서 그런 게 아니고 말씀으로 키운 아이보다 안전한 아이가 없어요. 그렇게 애를 길러냅니다. 얼마나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신명기 21장에 부모를 거역하고 패륜한 자식은 동네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라는 말씀을 제가 설교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주 개구장이가 있어요. 걔가 예배 마치고 앞에 탁 서 있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저를 불러요. 목사님 좀 보자고 그래서 왜냐니까 진짜 때려 죽이네요. 그 얼마나 재밌는 일이에요. 그래서 너는 이미 죽어도 여러 번 죽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부모님 차렸더니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이십니까? 이게 너무나 행복한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교육의 기관에서 자라는 것은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금요일 날 되면 이 애들은 지금 글을 모릅니다. 그냥 들은 풍월로 저렇게 노래를 신랑을 하고 있는데 어둠이 뭔지 지금 빛이 뭔지 모르는 애들이에요. 근데 그냥 발을 굴리면서 막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게 왜냐면 금요일 날 2시간 동안 저렇게 신나게 하고 보내면 집에 가서 넋놓고 자요. 아멘이시죠? 그렇게 어려서부터 그리스도의 군사로 자라나게 만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키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어린이집에서 책 읽기 운동을 합니다. 엄마와 함께 책 읽기 했더니 이번에 3월부터 시작했는데 벌써 600권 가까이 읽은 애가 보이시죠? 애들을 지혜롭고 영특하게 자라게 하는 것은 많은 책을 읽어줄 때 역사가 일어나고 성경을 읽을 때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는 이제 우리 초등부 아이들 방과후 애들입니다. 왜냐하면 제일 힘들 때가 이때요. 왜냐하면 애들이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는 순간에 엄마는 회사를 그만두게 됩니다. 이유는 지금은 애들이 조숙에서 1학년 때가 제일 무서워요. 겁이 없는 때예요. 물불 안 가립니다. 학원 가라고 엄마하고 실컷 약속해도 엄마가 학원 갔는가 보면 학원 안 가요. PC방에 앉아 계세요. 놀라운 애들입니다. 그리고 아예 전화를 스킵이 안 받아버려요. 어머니 전화는. 그리고 애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1학년짜리가 엄마는 왜 그러는지 몰라. 진짜 열받아. 입에 붙어있어요. 엄마를 열받는데 똑같은 말을 계속하는데 엄마는. 이 말 엄마들 깨어들었기 바랍니다. 애들은 성숙했는데 엄마는 동일한 이야기만 계속 한다는 얘기죠. 근데 1학년 뒤면 애들을 왜 그냥 학원을 가라도 안 가지 학교에서 나갔다는데 학원을 안 왔지 어떡합니까? 이게 결국에는 엄마가 그때 초긴장 모드에 들어가서 1학년 학생을 키우는 엄마는 다음 애를 낳을 수 있는 엄마인데 그때 아이를 안 낳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 아이를 데려다 어떡하냐, 학교 마당에서 세상을 볼 수 없도록 사무엘처럼 학교 마당에서 바로 교회 버스에 태워서 교회로 데려다가 바로 말씀과 함께, 할렐루야, 말씀과 함께 자라게 만드는데 이게 이제 대박입니다. 뭐냐, 학구열에 대한 목마름이 분명히 다 있죠. 우리나라의 제일 큰 장벽이 언어 장벽입니다. 6년 동안 교육기관에서 자라면서 생활을 매일 2시간씩 영어를 가르치다 보니까 6년이 되고 나면 영어를 재밌게 만듭니다. 근데 이제 여름 방학 때는 애들이 외국 대학생들을 불러서 여름 캠프를 함께 생활하게 만들었는데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때는 외국인들이 놀려 도망가요. 왜냐하면 애들이 영어가 안 되는데 계속 덤벼들어서. 이해되십니까?
뭔가 말도 안 되는 말을 계속 떠들어대니까 유고인이 못 알아듣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자라나는데 저는 그 모습이 행복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는 우리 애들이 단체로 부르는 찬양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애들이 저렇게 하는 거는 흥이 나서 그러는 거예요. 흥이 나서. 여러분 보시기에 좋지 않으세요? 애들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십시다. 지금 저희는 오지 않는 아이들도 많이 있죠. 그렇지만은 교회에 이렇게 모여진 아이들이 이제 3세에서 초등부 아이들까지 매일 한 500여 명이 교회 마당에 자라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은 처음부터 아이 돌봄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이 방과후 교실이 얼마나 좋냐면 그냥 데리고 돌봐주고, 우리 다른 애들은 지금 가서 영어 배우고 특수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애는 가서 지점토 만지고 앉았어요. 이게 지금 국가 정책이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봐요. 그거 엄마가 속이 안 타겠어요? 그래, 돌봄센터 남는 아이들은 결국에는 서민 자녀만 남아있고 좀 돈 있는 아이들은 전부 학원을 간다고요. 그게 또 차별이 또 생겨요. 이렇게 해가 출산 정책이 풀리질 않는 거예요. 교회가 일단 모든 아이를 끌어안고 교회가 힘을 다 쏟아서 아이들이 자랄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보다 더 좋은 출산 정책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영어도 생활화 시켜주고, 또 하나는 악기를 다루게 만드는데 모든 아이가 악기 하나 이상을 다루게 만들어요. 그러면 재미나는 일은 악기를 다룬다는 것이 아이들의 인성이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괴롭고 슬플 때, 외로울 때, 세상이 살다 힘들 때 자기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그보다 행복한 일은 없어요. 우리 모두 그런 운동을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교회에서 그러면 이제 수학 같은 것도 창의적인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참 행복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교회 때문에 안전한 아이가 자라나고 애가 멋있게 잘 자라니까 엄마가 또 아이를 더 낳게 되는.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 엄마들에게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다음에 토요일 날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 이때 아이들에게 봉사 정신을 일으키고 자기들 재능을 개발할 수 있는 동아리 운동을 활발하게 일으키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을 넘어갑니다. 누가 좀 넘겨주시면 좋겠는데요. 자, 우리 애들이 이제 아침 9시에 예배를 드릴 때에 어린 아이들과 함께 합니다. 이제 유치원을 졸업하면 초등학교 1학년 되면서부터는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만들었죠. 그리고 거기서 목사님의 설교를 전부 다 받아서 쓰기를 하라고 그래요. 6년 동안 설교를 공책에 받아 쓰는 아이들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손으로 설교를 받아 쓰죠. 논리성이 생겨나죠.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게 됩니다. 이런 축복된 일들을 교회만이 할 수 있는 복인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자, 넘어갑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를.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당진 동익교회 설렘 어린이집에 다니는 선춘영입니다. 우리 어린이집은 모두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원장님께서 들려주시는 성령 말씀은 너무 재미있습니다. 다니엘을 서자굴에 들어갔을 때 무서운 서자가 하고 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서자 입을 이렇게 막아서 다니엘을 서자한테 물리지 않고 살았습니다. 저는 하루에 3번씩은 못하지만 자기 전에 엄마와 동생과 함께 꼭 기도를 합니다. 제 동생은 5살인데 아직 걷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제 동생 지성이가 말 잘하게 해주세요. 빨리 걷게 해주세요. 저는 동생과 함께 찬양도 하고 축구도 하며 뛰어
이어누고 싶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러십시오. 이 아이는 중증 장애를 앓고 있는 동생이 있습니다. 근데 대중 앞에 와서 지금 그 자기 동생이 말도 하고 걸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휠체어에 누워있는 중증 장애 동생인데 그 아이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제가 일부러 많은 아이 중에 이걸 가져온 이야기는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생활이 기도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보다 복된 사람은 없습니다. 자, 이 교회가 갖고 있는 이런 축복된 시스템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땅의 위기는 인재 위기입니다.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 국가를 맡길 수 있는 사람,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사람, 맡겨놓고 행복하고 기쁨이 있을 수 있는 그 사람. 이스라엘 공항에 내려온 벤구리온 공항이라고 말을 합니다. 초대 수상입니다. 그 공항은 죽음을 앞에 두고 국가를 위해서 죽으러 오는 사람들이 내리는 공항입니다. 일반 여행들이 영역이 다니는 그런 공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벤구리온 이 이름을 대면 가슴이 울컥합니다. 근데 그분이 마지막을 수상을 마치고 연임하지 않고 모든 걸 포기하고 괭이 몇 개 싣고 작은 농기구를 싣고 멀리 네바다 사막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마을 키부츠를 위해서 300리가 넘는 곳에 물을 가느다란 물을 끌어다 놓고 야자수나무를 심고 종려나무 숲을 만들어서 농도를 만들고 무슨 꿈을 주냐면 우리 이스라엘의 미래는 저 네바다 사막에 있다라고 꿈과 비전을 제시하고 거기서 죽어서 죽은 후에 두 부부의 무덤입니다. 저번에 경건함과 거룩함과 진실함들, 참됨들이 온 백성들의 가슴에 지금도 울림이 되어 있는데요, 오후해가 5시 지고 있을 때 관광버스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여선생님이 치마를 입은 여선생님이 자갈밭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그 앞에 뺑 둘러서더니 벤구리온이 어떤 분인지 설명을 하고 할 때 모든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함께 손을 모으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게 김대중 전 대통령의 기념 센터에서 우리가 함께 이 집회하는 거 참 가슴이 설렙니다. 존경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지도자를 만난다는 것은 백성의 축복이죠. 출산 문제가 단순히 애를 낳을 거냐 안 낳을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꿈이 또 하나님의 비전이 또 우리의 비전과 나라의 국가의 위대한 일들이 우리 자녀 속에서 있다고 생각한다면 누가 아이를 낳는 것을 힘들어하겠습니까? 자녀가 희망이 되는 것, 애들이 자라는 그 모습이 우리의 꿈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자랑이 되는 것, 이보다 더 감동된 일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아이를 낳는 것이 짐이 되고 자신의 삶의 위기가 되기 때문에 아이를 안 낳는 것인데 이 부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다고 제가 확신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출산운동을 하면서 교회를 치고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국 교회가 교육관을 주일만 쓰고 놓아두고 있는 교육관을 빨리 교실로 바꿔서 학교 후에 아이들을 데려다가 엄마가 퇴근할 때까지 밤 9시고 8시 구간에 아이들을 저녁 식사를 잘 제공해서 집에 돌아가는 시간이 보통 저희는 8시 30분까지 갑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를 교회에서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게 만들고 차량 운행을 안 하니까 부모가 데리러 올 수밖에 없어요. 금요 철야에도 아이들이 집에 안 가고 있어요. 자동차 운행을 안 해요. 그럼 부모가 금요 철야 올 수밖에 없어요. 말씀은 아멘 하십시오. 그러니까 수요 예배가 가득 찹니다. 애들하고 함께. 기분 안 좋으세요, 목사님들? 그리고 금요 철야가 아이들이 철야 예배를 같이 드리기 때문에 부모가 교회에 와서 함께 기도 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운동, 교회 중심으로 아이가 자라는 운동이 바로 이것이 회당 중심의 교회의 역사인 것이며 성막 중심의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방법 아니겠습니까? 출산의 문제가 그래서 남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한 이 땅을 정복하라는 그 말씀이 교회에 주어진 축복입니다. 교회의 성도들을 설득시켜서 아이를 낳는 일을 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는 것이죠.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단순히 교회에서 돌봄 시설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아이를 낳는 엄마들은 없습니다. 교회에 등록하면서부터 엄마들이 애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목사님이 알 수 있습니다. 나이를 보면 알기 때문에.
그리고 가임 여성의 세대가 되면 아이가 몇이냐부터 시작해서 집요하게 계속 아이 낳는 축복 기도를 계속합니다. 집에 신방 가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셨는데 아이가 있으면 얼마나 좋은 애가 태어날지 모르겠다. 한 해에는 제가 말했어요. 금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서 태어난 아이 중에 대통령감이 나온다. 뻥이 아닙니다. 뻥이 아니에요, 여러분. 감동이 되니까 기도를 하고 나는데 그런 희망과 꿈을 주었더니 그의 애가 제일 많이 태어났어요. 엄청나게 태어났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이 혼자 알을 낳아서 기르는 그 어려운 일들을 혼자 할 수 없도록 교회가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도움을 줘야 됩니다. 한방치료 아까 전남도에서 이야기하셨는데 그거는 제가 19년 전부터 했던 일입니다. 아마 수만 명 주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애를 못 낳는 분을 한방으로 치료하는 것을 무료로 계속 공부해서 아이가 낳도록 만들다 보니까 요즘엔 저는 여성을 이렇게 보면 이분이 알을 많이 낳겠나 못 낳겠나 이것이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임신한 모습을 보면 이게 딸인지 아들인지 거의 구별이 가능해요. 하도 아이에 집중하고 다니니까. 우리 목사님들에게 이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 이제 그 아이가 낳으면 얼마나 축복된 일이며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거듭 말하는데 끝으로 제가 이 말씀을 마치죠. 지금 20, 30, 40대는 앞으로 아마 120살 살 확률이 아주 높은 불행한 분들입니다. 알을 하나씩 낳습니다. 양쪽 아이 결혼했더니 양쪽 부모님이 안 돌아가시고 120년까지 독야청청하셔요. 인생은 아무리 건강해도 80 넘은 후에 도움을 얻지 않고는 못 사는 존재입니다. 양가 부모님이 사시는 연령을 따보니까 160년이에요. 160년 동안 비생산적인 노인이 그냥 앉아서 쳐다봐요. 아들, 딸 둘을 결혼시켜 놓고. 이 애들도 알을 낳고 자기 생활이 있어야 되는데 부모님 네 분이 눈 부릅뜨고 쳐다보고 계셔요. 살아날 방법이 있겠습니까? 국가 운영이 되겠습니까? 가정이 되겠습니까? 결국 출산은 자신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축복의 방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이 든 분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은 자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문제가 언제 처리되냐면 50이 지나면 그때서 알을 낳을 걸. 모든 사람이 50 넘은 분은 출산 문제 물어볼 거 없이 다 출산 운동가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휴대폰에 보면 남편도 아내도 다 지워지고 없어요. 이미 다 돌아가시 지워버리고 없어요. 그리고 거기다 손녀, 손자, 딸만 계속 갖고 다니면서 들여다보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건 왜냐하면 손녀, 손자가 그렇게 예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마음이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손자 태어난 건 즐거운데 나는 못 낳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나이 드셔서 그때서 애를 보고 애를 낳으니 젊은 애들 아직 감이 안 오는 거죠. 오늘 저는 교회 운동이 되어져야 되고 교회의 부흥 운동이 되어야 되고 이 나라의 희망 운동이 바로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침 우리 CBS 방송이 오늘 이 일을 한 걸 저는 너무도 감사하고 역시 광주다. 역시 전남이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본부장님이 저를 몇 번 찾아오고 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이 전남 광주에서 교회가 애기 낳는 일이 막 일어나기를 저는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 여러분 손에 있는 그 방송을 보면 저 생각해요. 지금 우리 이 문제는 교회만 혼자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 언론이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독교 언론이 각기 힘을 모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교회가 일치되고 하나 되어서 가족처럼 이렇게 한 시스템이 되고 한 뜻이 된다면 위대한 일이 일어나고 저는 확신해요. 맞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 CBS 방송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시골 교회에서 사람이 없고 논뚝기를 달려서 산속에 있는 교회에서 이렇게 아이를 많이 낳은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한 것이지 국가를 위해서 한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애를 낳다 보니까 애가 좋아졌어요. 그래서 막 얼마나 애들이 좋은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자꾸만 아기 낳는 말을 자꾸 하는데 설교 시간에 계속 애기 낳는 운동을 해요. 저는. 그리고 애를 데리고 이 단에서 계속 축복을 해요. 그러면 애기 안 낳은 분이 계속 부러워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 옆에 집 애기가 잘 크는 거 보면 자꾸 나도 부러워서요. 그러니까 결국에 부러워서 애기 낳는 분위기를 계속 교회에서 확산시키면은 출산 운동은 저절로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근데 요즘에 얼마나 하나님 급하신지 요즘에 늦둥이 나면 막 거의 쌍둥이들이 막 생겨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우리 전남과 광주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이들이 막 구름대처럼 태어나가지고 목표를 정하십시오. 1년에 전국 이 전남에 또 광주에서 우리 아이들이 10만 명씩 태어나는 역사.
그 다음에 세계가 놀라는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부정적인 모든 세상의 기류가 지금 기독교를 이렇게 딱 등지는 분위기가 많은데, 와, 교회가 역시 우리나라의 희망이다. 이런 교회가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리고 목사님들 계속 동성애 얘기하셨는데, 여러분 동성애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반대 운동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가정이 잘 돼야 되는데 동성애 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화란에 가니까 화장실 문 높이가 50cm예요. 동성애자들이 그 속에서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 화장실 문을 다 잘라내고 50cm 무릎팍이 훤히 나온다 해서 볼일러니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국 화장실을 다 뜯어버리고 50cm 올려볼까요? 그리고 호텔에 가면 노즐이 따로 있어요. 장청소, 항문 청소하는 기구를 따로 놨어요. 그냥 잘못 여러분이 가서 이 비데 같은 거 사용하다가는 언제 만약에 치질이 있는 분은 바로 에이즈 감염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엄청 높아요. 이거 가정이 무너지고 있어요. 이건 선호 개념이지. 이건 여러분 타고나는 게 아닌데 이상한 걸 자꾸 만들어 그들을 지지하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그런 불의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주 전남에 아이들이 교회를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태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예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은 깜깜한 밤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이 민족의 역사를 깨우치고 세계 유례 없는 은총의 시대를 살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촉은 목피에 가난한 나라, 힘이 없어 늘 외세에 눌려 살아온 이 민족을 자주 독립과 해방의 길로 인도하시고 무엇보다 민주화를 이루며 경제적 풍요를 누리며 살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이 어둡고 착잡합니다. 자금 현실과 상황은 에스겔의 골짜기와 같습니다.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가 다 멸절되었다고 고백한 그들의 탄식이 바로 지금 우리의 절규입니다. 에스겔의 마른 뼈에 생기를 부으신 것처럼 새 일을 행하시옵소서. 재앙의 비가 그치고 은혜의 단비가 내리기를 기도합니다. 해방 후 대한민국에 주신 축복과 풍요를 감사하지 못했고 건강하게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낙태율, 자살률 세계 1위, 흡연율, 음주율 세계 1위, 여성 청소년 흡연율, 음주율 세계 1위, 온갖 변태, 퇴폐, 타락, 향락업소들에서 일하는 성매매 여성은 최소 유럽의 10배쯤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돈과 물질, 육신이 삶의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남과 북이 대치하고 동과 서가 나뉘고 좌와 우가 대립하고 계층이 서로 이해하지 못하며 노사의 갈등으로 생산이 중단되고 갈등이 점점 심화되는 분열의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정치적 혼란과 무질서는 커져가고 경제의 쇠락과 침체로 치닫는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미명으로 동성애 차별 금지법의 제정과 종교차별 금지 악법이 국회에 수차례나 올라갔고 지금도 이 일을 끊임없이 도모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총궐기하여 성경적 가치를 지킬 수 있게 하옵소서. 이단 사이비로 인해 복음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안티기독교인들의 무차별적인 교회의 공격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상처로 얼룩지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는 무엇보다도 5천만 이 백성의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령의 부흥을 통해 마른 뼈와 같은 세대가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에게
한 시대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평양 만수대 언덕에 세워진 김일성, 김정일의 우상을 허물어 주시고 그 자리에 예전에 장대원 교회 예배당보다 더 큰 예배당이 재건되게 하옵소서. 태양절과 광명성절 대신 북한에도 부활절, 성탄절이 큰 명절이 되게 하옵소서. 김일성, 김정일을 높이는 노래 대신 북한 전역에 어서 빨리 찬송가와 복음성이 울려 퍼지게 하시고 종기환 주 보혈이 우리 민족의 죄악을 씻기시어 복음으로 통일의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가 직무를 잘 이행하여 성실검연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정의롭고 정직하고 소외계층의 사각지대의 나눔의 주먹밥 광주 정신이 새롭게 이 나라에 역사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만하게 인도해 주시고 이 복음이 이 나라 이 도시에 떨어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도래하고 나라가 구원받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일들을 보게 하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자를 찾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이 나라의 영육 구원이 실현되는 복된 시간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연이어 광주시와 전라남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외면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옵소서. 모든 것이 반성경적으로 흘러가는 이 즈음에 여기 위기의식을 심각하게 느끼는 거룩한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집회를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민주화의 중심에 서 있는 이곳 빛고울 광주와 전라남도를 기억하옵소서. 광주 전남이 저출산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지역이 되게 하옵소서. 각 시군구의 인구가 급증하게 하시고 마을마다 거리마다 신생아들의 울음소리가 다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어린아이들의 해맑은 모습으로 뛰어오르는 모습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복을 주시며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시고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우리 광주 전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광주 전남을 보시고 하나님이 마음껏 웃으시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출산 명령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젊은이들이 자녀를 낳아도 근심 없이 마음껏 기를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 선봉에 서서 이끄는 이용섭 광주시장님과 김영록 전남지사님께 지혜와 탁월한 리더십을 허락하시고 출산 관련 관계자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모두에게 공감되고 도전이 되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실시하여 실제적인 출산율이 높아지게 하시고 이 일에 교회가 앞장서게 하옵소서. 이 연합집회를 계기로 광주 전남이 저출산의 초고령화를 극복하는 모델적인 지자체가 되어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모범적인 지자체가 되게 하옵소서. 향후 10년, 20년 후에는 더욱더 많은 어린아이, 청소년, 젊은이들로 가득한 소망 있는 젊은 광주와 전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주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을 들여서 주 앞에 간절히 호소하오니 다음 세대를 살려 주옵소서. 이들이 살고 있는 환경이 너무나 위험하고 많은 유혹이 있는 환경 속에 노출되어 있사오니 주여,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저들을 강하게 하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싸우니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악한 모든 환경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말씀의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음 세대가 자신에 닥쳐오는 모든 위기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순결한 백성이요 정직한 백성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길러가는 우리 기성세대를 주님 축복해 주옵시고 기성세대가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본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회개합니다. 잘못 가르쳤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살려 주옵소서. 가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살아있게 하시고 주님이 주인 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가정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연히 그 속에서 다음 세대인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웃음꽃이 만발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도우시옵고 저들의 심령이 아름답게 자라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냅니다. 학교를 주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의 환경을 주님이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학교에서 공부하는 가운데에 먼저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학교에 되도록 도우시고 그런 자유를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예수님을 자유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럼 학교의 현장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지식만이 아니라 인성이 자라게 하시고 영성이 자라게 하시고 참된 꿈을 꿀 수 있는 귀한 학교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강사한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각 교회마다 꿈을 꿀 수 있도록 역사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전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당진 동일교회 같은 그런 꿈을 꿀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다음 세대를 살려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저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부르짖고 호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길거리에 줄여 죽는 너희 자녀를 위해서 손을 들지어다. 말씀하신 사랑하신 주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저들을 섬긴 자들을 많이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그런 다음 세대가 주님이여 믿음 안에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요 우리 삶의 생명인 줄로 믿사오니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참되게 경외할 수 있는 복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미 복을 주셨는데 저희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인간들은 자기의 계산을 따라 불순종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주여, 이제 다시 한번 저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마다 번성하게 하시고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집집마다 어린아이들 새 생명들이 가득 차게 하시고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우리의 자녀들이 새신자들도 차고 넘치고 영육간의 영적인 자녀들, 육신의 자녀들이 이 땅을 가득가득 덮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민족이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이 나라가 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 다 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여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전라남도 또한 광주 광역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 말씀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축복의 열매를 거두는 우리 지역사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온 가족들을 사랑합니다. 자녀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이 가득 차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130여 년 전에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복음이 들어와 예수를 믿게 하시고 구원받아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수많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일으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작금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보시옵소서. 수많은 이단과 하나님께서 금하신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정당화하는 기호 축제와 같은 하나님 혼미한 대적의 세력들이 악한 누룩과 같이 세력에 가까워 있음을 개탄하며 다시 한번 빛대신 주님께서 하나님 강림하사 역사하사 교회들이 회개하며 복음으로 무장하기를 원하는 때에 제2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단은 파해지게 하시고 뿌리 뽑히며 동성애자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대로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26일 기호 축제를 하나님 아버지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하여 막아 주시옵소서. 민주화와 주의 복음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의 장인 금남로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의 하나님 성경에 위배된 일들을 행하고 있을 때에 주여 깨어나게 하시고 온 교회가 하나 되어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광주와 전남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어린 자녀를 낳지 않아 이 민족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앞에서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과 하나님 태의 열매와 아름다운 소망이 있는 민족 되게 하시고 이 지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젊은이들이 수만 명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단에 빠져서 어찌할 바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방황하오니 이때를 보시옵소서. 기성교회의 젊은이들은 힘을 잃고 미래의 불안함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는 이때를 바라보며 주여 기성교회에 있는 하나님 청년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처음 눈물을 회복했던 우리 민족의 믿음의 세대들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성세대가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눈물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교회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CBS가 이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장서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동참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직 성령의 역사로 굳건히 세워져가는 광주와 전라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청결하게 하사 우리 광주를 불쌍히 여기시고 전라남도를 불쌍히 여기시며 모든 악의 세력과 행위로부터 승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승전가를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를 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초저출산 시대 위기를 맞이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자 새롭게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특별히 이 귀한 행사를 주최한 광주 CBS와 광주광역시 기독교 교단협의회와 전남 기독교 총연합회와 광주 기독 언론연합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